갈라디아서 1장 22절부터 2장 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유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에 핍박했던,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것을 개역성경으로는 잔해하던, 없애버리려고 했던, 멸절시켜 버리려고 했던 그 믿음을 지금 사울이 또 사도 바울이 전한다 함을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4년 뒤에는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래서 유명한 자들, 사도들이지요. 사도를 중심으로 한 이들에게 사사로이 복음을 제출했다. 그런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밑줄을 그어서 읽어드리는 분량이 아마 한 강해 설교당 주로 한 20페이지나 약간 넘습니다. 근데 주로 절반 정도 제가 보면 밑줄을 그어서 그 정도 읽어드리는 것 같습니다. 16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틀림없이 정욕으로 오염될 것이며 그들은 깨끗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또 권사, 장로, 중직자가 되거나 하는 사람들의 정말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손에 쥐는 돈이나 명예나 명성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주의 종들이 저 주의 종은 사랑이 많네, 신령해, 아니면 정말 어떤 주의 종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름 명단을 써놓고 중보기도 한다. 와, 내가 교인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를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인정받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사람이 인정받으려면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40일 금식기도도 자랑해야 되고 자기의 어떤 영성도 자랑해야 되고 어떤 신비한 체험도 자랑해야 되고 그렇게 등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틀림없이 정욕으로 오염될 것이다. 그들은 깨끗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누군가 한 말에 의하면 믿는 자들은 바울을 의심했으며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들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바꾸는 순간 가혹한 박해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랬죠.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면서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기를 넘어섰지요. 그 후에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서는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럴 때는 칭찬과 존경을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그를 교회에 앉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는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든 이 육적인 사람들이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마귀에 알든 모르든 하수인이 되어서 행합니다. 유감스럽게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바라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구실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허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무장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정도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정도나,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우습게 조롱하는 것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유명해지고 싶어 하거나 이 세상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참 많은 믿는 사람이 이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쓰임받으려고, 큰 위대한 종이 되려고. 그래서 애언에도 당신은 위대한 종이라, 큰 자라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참 많이 사용하는 기도지요. 그렇게 사람들 안에는 위대해지고 싶어지고 유명해지고 싶어지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넘어지는, 또 무너지는, 육적이 되며 주님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72페이지 율법에 나오는 의식들이 지금은 더 이상 행해지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율법의 진리와 실체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저는 과거에 여러 차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깊이 있는 이야기여서, 물론 또 유감스럽게 왜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냐 그러면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무지하고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자기에게 관심 있는 건, 그것은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자기에게 관심 가지 않은 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율법의 진리와 실체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와 모세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이 칼빈 이 목사님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와 모세의 제자가 돼야지 참된 신자가 된다. 구약 성경 아닙니까? 즉 율법과 복음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율법과 복음을 결합시켜야 한다. 율법과 복음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결합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잘못 결합하면. 바르게 잘 결합해야 돼. 안 결합해도 문제가 되고, 결합을 했는데 잘못 결합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교회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백성이나 교회로 안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자녀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비록 그들이 세례를 받고 자신을 기독교 신자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썩은 시체와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교회의 원수였고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을 이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 숨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내용을 말합니다만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그는 자신의 비난거리와 부끄러움이 될 것들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할 때마다 그의 악했던 행동으로 그는 크게 괴로워했습니다. 어떻든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 반역한 죄 때문에 항상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등한히 하기보다는 아주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강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 존재였는지 또한 지금도 얼마나 자주 교만하며 완악하며 악한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대강 그냥 덮어버리면서 거룩한 척, 정결한 척, 깨끗한 척 그런 어리석음과 악함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면 사람들 앞에서 불명예스러운 표적을 지니게 된 것에 불만을 품지 말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 의하여 덮어지고 기록되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되면 자신의 피나 목숨을 아끼려고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데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철회함으로 믿음을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박해를 받으니까 이 비참한 생명을 유지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서 밀어버리는 마귀가 쳐놓은 그물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들은 압제자와 원수의 손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 속으로 황급히 뛰어듭니다. 배교에 대해서 갈 목사님 잘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말이 안 되고 배교. 그래서 핍박이 일어났던 시대가 종교개혁기 아닙니까? 지금도 1년에 10,000명 이쪽 저쪽 또 때로는 더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요 근래에는 없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핍박을 당하면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종교개혁기에는 얼마나 많이 그랬겠습니까? 로마 카톨릭 강성했고 그들은 사람을 화형시켜 버리고 죽여버리고 비참한 고문을 가하는 것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이와 같은 잔인한 짓을 한 데 대해서 정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만심과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주님을 저주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행동했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말씀이 손상을 받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해를 가할 수 없고 우리가 심히 연약해도 문제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믿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없앨 수 없다고 말이야. 아무리 없애려고 노력해도. 그러나 다른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청년 사울 때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이야. 배교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이죠. 만약 제가 칼빈이죠. 하나님의 원수들을 만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타협을 하거나 진리를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저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자신에 대해서도 감추거나 타협하거나 그렇다면 믿음을 포기하는 거다 그 말이죠. 아무리 믿는 척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영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면 많은 불쌍한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흔들릴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신실한 사람,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 가운데 한 명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겠냐 그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신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훌륭한 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강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참 적절하게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온전한 신뢰와 의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우리 주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들이 가는 길 위에 걸림돌을 놓아둔다면 그들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 크게 놀라서 어느 방향으로 돌아서게 될지 모릅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또 초신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1000명 된 교회가 교회 안에 막 장로님파, 목사님파가 크게 싸움이 일어났더니 신앙생활 한 200명이 포기해버려요. 물론 200명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지만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200명이 신앙생활 안 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고요. 그것도 한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그 규모가 비슷한 교회가 여러 개 있어서 몇 교회 이야기입니다. 몇 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리의 입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을 돌보아 줍시다. 그들은 괴롭힘과 위협을 당할 것이며 그들의 주장을 치소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기울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배교자가 되도록 사단은 계속 역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믿는 자들을 패하고 멸절시켰다고 한 이 말씀에 그것이 이제 이 성경에는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것입니다. 이 말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진리를 보존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길을 잃습니다. 여기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고 배교하고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7번째 설교는 상당히 중심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그들의 지조를 지킵니다. 이게 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면 적은 사람들만 주님을 안 부인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강건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핍박의 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 된다 그 말이에요. 평안의 때에는 나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노라. 근데 핍박이나 순교를 떠나서 명예나 돈 문제만 가지고 가정 불화만 가지고도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을 태반으로 봅니다. 이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의에 근거하고 자기 교만에 근거하는지 자기 확신에 근거할 뿐인 거예요. 소위 말하면 믿음도 별로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믿음을 핍박의 때에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크게 놀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사 이래로 흔히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하여 많은 불쌍한 친구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충격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공경을 당할 때 참아냅니다. 그러니까 참 저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 것 같아, 초신자니까. 그런데도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요. 저 사람들 믿음이 있어. 근데 대다수가 떠나버린다, 그 말이죠. 겉보기하고 참 많이 다른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유익을 얻읍시다. 우리의 기초는 건전하고 튼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립시다. 177쪽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성난 1위가 변하여 한 마리의 양이 되고 마침내는 목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기적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실 때에는 그 분량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는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되고 그 영광은 그 영광의 주인이 되시며 그것을 받아 마땅한 분에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의 원리를 잘 지킵시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 변화시키셨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엉뚱한 데로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럼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엉뚱한 데로 튀는 거죠. 왜? 자녀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늙어서도 안 떠난다고 말씀이 돼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남에게서 인정을 받거나 우리의 이웃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이게 이제 끔찍한 일이죠. 이게 은사를 어떤 사람이 받아서 교만하게 되고 계시를 받았니 어찌 됐니 해서 미혹에 빠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언제나 높아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장 큰 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유사 이래로 사람들 사이에는 심한 시기와 다투와 증오심이 있어 왔고 각자는 자기의 친구를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칼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포함하지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시기 질투죠. 그래서 얼마나 직분을 받을 때에 또 직분 선거하고 투표할 때 얼마나 시기 질투 많습니까? 누구 되고 누구 안 될 때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또 직분을 받은 게 축하할 일은 아니죠. 사실은 사명에 불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주시지 않는 한은 우리는 우리 친구들보다 큰 자가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모든 시기와 분쟁이 이와 같은 야망에서 비롯되었으며 모든 멸시와 불평, 불만과 비난도 이 야망에서 시기 질투에서 비롯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의 원칙을 굳게 지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시기하고 그에게 보이는 은사와 은혜를 부정하려고 하면 그것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이웃을 깎아내리면서 그에게 잘못을 범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은사나 미덕을 무시할 때에는 하나님을 반드시 모독하게 됩니다. 왜? 그 은사와 미덕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통해서 알려지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고서 그들을 짓밟아 버리거나 그들에게 침을 뱉거나 그들을 싫어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위엄을 훼손하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렇다고 시인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실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부정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이 부흥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왜 나는 아니고 너냐 그거죠. 아주사 부흥 같은 경우도 애꾸는 흑인을 통해서 일어났으니까 왜 너냐 인정할 수 없다. 왜 노예이고 이 학식이 가방끈이 떨어지고 더군다나 장애인은 저주를 받은 자인데 왜 너냐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별것이 다 목회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시기 질투죠. 시기 질투. 왜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뭐 정욕적으로 다 살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스스로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주장하지만요. 또 나아가 시기와 질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믿는 자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 마땅한 것을 속여서 빼앗고 강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공정하고 솔직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확실히 다른 사람들의 훌륭한 본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나만 잘났다. 다른 사람의 주님을 따르는 본을 통해 유익을 얻기보다는 나만 잘났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은사만 최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역사하신 성령 역사는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건 참 끔찍한 일입니다. 어떤 심술궂고 악의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몹시 화를 내고 초조해합니다. 누가 그렇지?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들은 왜 그가 그러한 특전을 누려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깎아내고 모독하고 모함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들은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거나 하나님께 그분이 받아 마땅하신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행합니다. 어떤 자들은 몹시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들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자기만. 자기보다 낫게 보이는 사람,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또 은사와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런 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만이 최후가 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런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악한 사람인 채 교회의 목회자나 중직자로도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들을 환영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악의와 독소로 가득 차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정이 이러니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내용을 모든 힘을 다하여 굳게 지킵시다. 즉 우리는 모든 유익이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다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선한 속성의 창조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합시다. 모든 피조물 속에 있는 칭찬받을 만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배웁시다.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장 권위 있는 자들과 교제를 해서 전에 했던 일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악한 사람들은 그가 사도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하여 그들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비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어떤 사악한 소위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사악한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명한 자들에게서 배우려고 그랬다. 뭐 그런 거.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참 그게 너무 많아서. 사도 바울이 3차 전쟁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그는 이 교인들에게서
야고보 감독과 장로님들을 몇 명을 빼놓고는 이 수만 명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를 갈고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한다 그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도들과 연합하려고 하는 그의 목적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나라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그 나라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시실리아로 갔으며 다음에 시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온 유대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아무런 위안을 받지 않고서 이와 같은 전도 여행을 다 해냈습니다. 그의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가 자신을 아낌없이 바쳤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성령님이 모든 분야에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제가 칼빈 목사님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비틀거릴 때 우리의 믿음이 산산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배교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 반복한 이야기가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비틀거릴 때 우리의 믿음이 산산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그 가르침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유익을 얻지 못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저주만을 받게 되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을 참된 신자로 여겨야 할 것인지 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 우리는 당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안 받고 그냥 스스로 예수님을 믿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간혹 있습니다. 갑자기 계시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좀 압니다. 전도 안 받고 이렇게. 여기에 대한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것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사이에 화합이 유지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우리에게는 많은 유익과 선한 간증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종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들과 또 만나고 주님 안에 교제를 하기 원했던 거지요. 더욱이 순교자의 피가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되며 우리를 강건하게 해줍니다. 순교자의 피가 그냥 흘렀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순교자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북한에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렀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정권은 아주 악하게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순교자들이 믿음 때문에 죽는 걸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다 담대하게 믿음을 유지하고 걸어가는 확신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도전을 받고 확신을 받고 그래서 같은 핍박을 견디고 나아간다 그 말이 이 순교자의 피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똑같이 설교를 읽고 듣더라도 이해를 잘못하면 이상해집니다. 185페이지. 참으로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 권위 있게 만드는 보증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들을 믿음 안에서 유지시켜주고 강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해주는 도움이 됩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가 기적에도 적용됩니다. 기적이 치유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칼빈 목사님은 기적 또 치유 종로론자가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이 설교는 돌아가시기 7년 전에 한 강의 설교입니다. 48살 때요. 젊었을 때도 아니고요.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준비를 해줍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준다 그 말이죠. 기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존중히 여기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이와 같은 기적도 보증의 역할을 합니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86페이지. 만약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준 사람들 가운데 분쟁이 있어서 그들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참되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 그때 곤란한 일이 생기죠. 지도자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꼭 우리나라의 WCC, NCCK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성애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선교에 대해 개념이 틀려요. WCC가 선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들이 말하는 선교하고 사실 성경에서 말씀한 선교의 의미가 틀리고요. 또 WCC 이런 애들이 꼭 성령님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걔들이 이야기하는 성령님은 온갖 귀신들을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 문맥을 보시면 압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공경에 처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순진한 사람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였다는 사실과 그가 전파했던 복음은 다른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으며 그들에게 세상 끝까지 전파라고 명령하셨던 것과 똑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증언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열성과 겸손과 관대함과 단호함 외에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들 간의 화합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또 다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간의 교제 뭐 그런 거죠. 이런 또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 등등 서로 간의 은사를 통한 도움, 기적, 치유 이런 게 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복돋는데 다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노력해서 서로가 대적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가 있을지어다를 한 2번 합니다. 불쌍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뒷걸음질 치게 하는 악한 감정을 가진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제 화 저주 선포를 또 교회 안에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복음을 전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그렇게 그들을 회방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화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화합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입시다. 교회를 세우는 능력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과 직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도와줍시다. 그들의 노력이 우리의 유익과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줍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점점 더 많은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리며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어리석음 속에서 어그러져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주님을 따르노라 속임수 속에 스스로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화합하기보다는 진리를 포기하면서 하나 되는 악한 길을 걷기도 하고 시기 질투를 통해서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자기 의 속에 빠져서 나는 옳다고 착각하며 악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기 의들이 철저히 부서지고 무너져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진리 안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